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지강성교회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기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위해 하늘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구역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구역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으로 다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는 주일 1, 2부 예배는 각각 예배당 전체 수용 인원 10% 인원인 50명 이내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모입니다. 인원을 잘 참고하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유혹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많이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배당에 적극 나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경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위한 목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제 도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권당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시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책을 후원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을 신청하실 성도님께서는 1부 특송은 조미경 집사님께 그리고 2부 특송은 양주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자들 위주로 해서 찬양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구역에서 참여를 하셔도 좋고 구역에서 가족 단위로 혹은 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임직 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단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임직식을 언제 진행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들은 총 7명입니다. 장로 예정자로는 임재득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예정자로는 최용철 집사님, 그리고 권사 예정자로는 김현희 집사님, 오경자 집사님, 이경희 사모님, 이미숙 집사님, 조미경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귀한 임직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개인영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군 복무 중인 청년 김윤중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의 장남이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3 수험생 이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단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구역들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구역 모임 지침을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설교 요약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와 다윗 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의 바른 바르실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이 많았던 왕이었죠.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은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대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참 많은 다윗 왕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도 있었고요. 그가 목동 시절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다윗의 대적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화려했던 삶 그 이면에는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다윗이 참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반란을 평정했던 다윗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홀로 요단까지 나와서 왕을 정중하게 배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르실레가 왕을 정중하게 모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예의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례한 부분 때문에 세상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치고 정작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무례한 방식의 전도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어떤 학자는 리처드 마우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의 제목이 바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기독교의 모습은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되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전체적인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갖추어서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예의를 갖추어서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세상에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예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너가 선행된 상황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 책이 전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의 바른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궤하는 바르실레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궤. 우리가 공궤라는 단어는 식사기도 때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죠. 식사기도 때. 이 공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베풀면서 보살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진히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위협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공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공궤한다.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에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에 공궤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가난한 일을 공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개하는 마음, 단순히 이것은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칠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공개야말로 진정한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은혜 갚는 다윗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여러 가지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그 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왕이 주는 최대한의 호의죠. 그랬을 때 바르실레는 자신이 너무 늙었으니까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다윗 왕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공궤,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예의 바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다윗은 바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참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역 모임 순서를 보겠는데요. 바르실레와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것이죠. 어떤 인간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옛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누군가 은인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로서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구역원들과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찬양으로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구역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참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줌으로라든지 뭐 구글 미트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참 쉽지 않은 현실이죠.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 속에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구역 모임이 좀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역 모임이 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찬송가로는 이제 두 개의 장을 정해 보았는데 252장 지난 대예배 때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두 가지의 찬송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나눔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예의 바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음 좋은 모습,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친절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실천했던 여러분 주변에 교우들이나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의 바른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정성이 담긴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내가 한번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면 그것이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 수 있는 하나의 또 힘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대접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은 뭐 자기 자랑처럼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에 내가 경험했던 내 안에 솟아났던 기쁨이란 무엇이 있을지 그런 쪽으로 해서 두 번째 모임을 나누신다면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온 삶 속에서 잊지 못할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그동안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웃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모임을 나눌 때에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시면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구역 모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구역 모임 속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는데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역자님들, 부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구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